스티븐 롱구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의 당나귀. 이 책 속에는 재미있는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흑인 선교사님은 흑인들이 사는 빈민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쓰레기를 뒤져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인 선교사 부인의 눈에 띄어서 그 집에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흑인 빈민촌 출신으로서는 어쩌면 최고의 출세한 셈이 됩니다. 흑인 청소부가 첫 출근을 하고 보니까 이 백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청소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는 흑인 빈민촌 움막에 비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백인 선교사 이 부인은 왜 나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라고 청소부로 고용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냥 곧장 하루 만에 청소부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자, 이 백인 선교사의 눈에는 이 흑인이 청소는 고사하고 더러운 발로 여기저기 발자국만 남기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청소한 것이 아니라 더 어지러운 거예요. 손도 제대로 씻지 않은 그 시커먼 손으로 이것 만지고 저것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훨씬 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흑인의 눈에 볼 땐 너무 청소할 것이 없어서 휘파람 불고 하루 종일 놀고, 백인은 그건 오히려 다 더럽혔다고 본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는 것입니다.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준. 자, 흑인 빈민의 기준으로 볼 때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이 백인 선교사의 부인이 볼 때 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엄청난 차이를 보였던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카메라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 사람이 보는 죄와 그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복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복과는 다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는 보사에서 결혼 예배를 이제 인도하게 되는데, 결혼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예배당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그래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랑 신부가 이제 제가 이게 주례가 단 앞에 서면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입장하는 카펫이 있지 않습니까? 카펫. 그 카펫이 모양은 우리 거와 똑같은 빨간 색깔입니다. 근데 그 카펫을 보니까 카펫은 더러운 오물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오물들을 떼려고 보니까 잘 떼지질 않았습니다. 닭똥 같기도 하고. 제 눈에는 너무 지저분한 카펫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죠. 자, 입장하는 양쪽에 이렇게 이제 꽃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꽃길을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그 대를 보니까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중간중간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건 생화꽃을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풍선을 그 위에다 몇 개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 밖에 보니까 꽃이 쫙 폈으니까 그 꽃을 좀 꺾어다가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꽃길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신랑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깨끗합니다만은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신부의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발을 보니까 두 분이 다 맨발이었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새까만 발톱과 고단한 삶이 발등에 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카펫을 밟고 들어오고 발 시커먼 거 이런 건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의 기준의 차이인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신랑 측을 대신해서 이제 주례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간 사람입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신부 측에서는요, 주례인 저에게 따뜻한 음료수 한 잔, 과일 한 조각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숙소에 찾아와서 신부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례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목례로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들이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기창금을 가지고 와서 신부를 모셔가고 모든 잔치 비용은 신랑 측에다 다 대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간섭인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또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 이게 복인데 또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축복을 나눠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자기 영혼의 카메라를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때 맨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따라하세요. 진정한 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 진정한 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기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기준이 뭐겠나 하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여러분 이 바라크 그런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창대함과 번영입니다. 창대함과 번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창대함과 번영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국교로 섬겼던 로마의 제국, 엄청난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독일, 영국, 미국 어찌 보면 다 이 창대함과 이 번영을 누렸던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창대하게 되고 번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은 기준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가 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행복입니다. 행복의 행복.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던 축복이라는 것은 근심을 겸하여 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타락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기준이 뭐야?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 또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복의 기준이 뭘까? 선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선함과 아름다움. 거친 게 아니에요. 따뜻하고 온유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선함과 아름다움. 또 하나, 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것. 그것은 바른 길,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 정도.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정도를 걷지 않습니다.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행복, 거기에다가 창대함과 번영까지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진정한 복의 기준이 이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될까? 바른 길 정도를 갈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저 모자라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지경도 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주변에 많은 만남의 복도 주변에 이렇게 쫙 만들어지는 야베스 같은 지경이 넓어지는 확장의 복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진정한 복,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뭘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복, 최고의 복 중에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정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28편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뭐라고요?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아요.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총체적인 축복이요, 이건 전천후의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전천후의 총체적인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이 같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늦게까지 고단하게 삶을 살아가지만 이러한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게 뭘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토지의 소산이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 광주리 떡반죽거리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했대요. 못을 박아버려요. 내 힘으로 안 돼.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하고 다 헛된 일이고 인간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70일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김정은 원수님이 명령을 하면 지구도 들 수 있다. 이건 기고만장하는 거죠. 기고만장. 허무맹랑한 인본주의, 이단의 세력입니다. 틀림없이 후유증이 엄청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50일 전투, 70일 전투 한 뒤에는 항상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최고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러고 떠들고 있죠.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너희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편 16편은 황금의 시로 알려져 있죠. 황금의 시. 따라해 주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여호와가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 여호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어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제 마지막의 이야기 세 번째는 최고의 축복은 순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순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 부모님에게도 순종을 해야 되고 또 회사의 상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스승에게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회자가 이런 부탁을 할 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순종을 해야 복을 받는 거죠. 그것도 시편 28편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복이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나라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잘 되는데도 틀림없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복, 모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할 것이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에서 세계에서 185개국의 국민들의 IQ를 조사했습니다. IQ 1등 IQ가 1등인 나라 어떤 나라일까? 107입니다. IQ 1등인 나라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보니까 공동 3위가 어떤 나라일까 봤더니 일본과 북한입니다. 공동 3위 105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벨상을 세계 최고 많이 받고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순위는 몇 등일까? 주의 깊게 살폈더니 45위였습니다. IQ가 세계 45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노벨상을 많이 받거나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거나 IQ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게 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을 받는 자리요, 치유와 회복의 자리요, 번영과 축복의 자리가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보라.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복을 다 주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IQ가 45이라니까요. 근데 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겠느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학 종합적으로 다 평가했을 때 하버드나 또 프리스톤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프리스톤 대학에 거의 90%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 유대인들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반쪽짜리라고 할지라도 구약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없지만 구약의 말씀에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시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유대인 마을입니다. 유대인 마을. 그 당신 어디서 사십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유대인 마을에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안전한 최고의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모든 복을 다 주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오늘 강조하는 단어가 모든이에요. 모든 명령, 모든 민족, 모든 복이에요. 모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 그 자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순종은 모든 성품의 기초입니다. 모든 성품의 기초. 이 순종은 최고의 축복의 최고봉이에요. 이 순종은 축복의 비밀과 축복의 법칙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순종과 겸손은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이 순종과 이 겸손은 함께 오기 때문에 축복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거나, 이건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순종과 겸손, 축복의 두 날개를 펴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날아가는 두 날개를 가진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